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심으로 더욱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우리 한 번 더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2절로요.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우리 3절로요.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아멘.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우리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시간 은혜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아멘.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더욱더 그 은혜로 사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지난주와 또 이렇게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심판을 가르치시던 그때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하시면서 내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납하심 가운데 그 기다리심 가운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땅에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고 나를 영접하는 자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고 영접하지 않는 자, 거절하는 자,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그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 여기서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젤로 땅이나 그런 사람들일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빌라도에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가장 거룩한 일이라 생각되는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제물에 섞였다라고 이들이 표현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이렇게 됐으니 이들이야말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왜 아니라고 그러셨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심판은 이 땅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죽임을 당한 것, 이것이야말로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죽음 이후에 받을 그 심판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그것이 어떤 모양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이 땅에서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이 땅에서 권력이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 땅에서의 죽음이 젊어서나 나이 들어서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을 받은 자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당할 그 심판, 내가 당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대신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받을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심판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실로암 망대에 치어 죽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끔찍하게 그 갈릴리 사람들, 그 빌라도가 그 제물에 그들의 피를 섞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라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작은 죄나 큰 죄나 동일하게 죄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죄의 단계가 0, 1부터 10단계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뉴스에 나오거나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은 한 10단계쯤의 죄를 지은 것 같고, 우리는 그래도 조금 죄를 짓긴 했어도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정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죄와 범죄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범죄라는 단어를 따로 만들어서 경찰에 붙잡힐 만한, 그래서 감옥에 갈 만한 범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그들이 죄인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 아마 이렇게 구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안전한 사람 하면서 안심하며 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왕따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랑 전 세계에 그런 문화가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따로 떼어놓으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 하면서 안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나는 괜찮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1부터 10까지 모든 죄가 다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 어떤 죄, 우리가 마음속에 지은 죄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그 모든 죄는 간단히 여길 일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 그 심판의 결과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심판받지 않는 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제받는 길이 유일한 길이지, 일단 심판을 받고 나면 그 어떤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뉴스나 또 그런 곳에서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손가락질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나도 내 본성대로 내어 버려 두면 점점 내 마음의 죄성이 커지면 악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나의 본성을 억누르고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노라.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 누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이외에는 심판에 이르면 모두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저 갈릴리 사람처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처럼 저렇게 비참하게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미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이 땅에서 삶이 그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비유도 무화과 나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그 주인이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열매를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비유에서 열매를 맺는 것 무엇을 의미하냐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생각해 또 다른 비유에 나오는 열매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 비유는 열매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찍어내어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서서 포도원지기가 한번 간청을 합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것을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 결코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어떻게 참으셨다고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참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렇게 드시는 걸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도 지금 이 비유와 또 앞에 비유 앞에 또 다른 부분에 나오는 비유는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삶 속에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은혜를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몇 번 또 찾아보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자동문을 볼 때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면 그 문은 굳게 닫힌 것 같지만 사람이 그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다가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이 열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기만 할 때는 닫힌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누리는 은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제가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한번 은혜를 묵상해 봤어요. 이 스마트폰이 작은 전화기인데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좀 이렇게 어렸을 때 아주 우리나라 옛날의 컴퓨터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렇게 막 플로피 디스크 나오고 했던 그런 컴퓨터, 큰 컴퓨터보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이 전화기가 해냅니다. 근데 이 전화기는요 충전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기능을 가진 최신형 전화기라 할지라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전화기는 매일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충전을 할 때마다 뭘 묵상하시냐면 나도 그렇구나. 내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내가 평생을 살아갈 만한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매일매일 충전받아 사는구나. 그래서 나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전받을 때 그 은혜가 나에게 흘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고 있구나. 나는 충전받아야 사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충전받아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갈 때 하나님 매일매일 저에게 오늘 살아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것도 참 소중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이 전화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전에 2G였을 때와 3G였을 때와 또 이 4G라고 그러죠. LTE였을 때 속도가 다른 것 여러분 삶 속에서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이 전화기로 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막 인터넷이 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확인할 때 한참 시간이 걸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죠. 예. 그래서 그걸 묵상하면서는 우리의 신앙도 LTE가 되기를 요즘에 새로운 신기술로 또 5G가 되는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명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전돼 있기만 하면, 내가 그 은혜 안에 충전돼 있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전화기를 충전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전받아야 사는 존재구나. 또 내가 모든 그런 전화기로 그런 능력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LTE의 능력을 5G의 신앙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그 은혜를 마음껏 펼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 삶 속에 아주 가까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무화과 나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당장 이 나무는 열매 맺지 않으니까 이대로 남겨두면 땅만 버리겠노라고 땅에 있는 그 모든 영양분만 받으면서 이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고 잘라버리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예수님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니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그냥 사랑만 해주시면 됐지 왜 이렇게 심판을 얘기하십니까? 아마 이 앞부분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하는 이야기와 또 오늘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좀 생경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그 사랑과 공의를 통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지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자유한 자로, 정죄함이 없는 자로, 심판받지 않을 자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의 죽은 것과 또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것처럼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부요하고, 이 땅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고,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그런 것만 가지고 그들의 관점으로 보면서 부요하게 높은 자리에서 오래 사는 사람이야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선포하면서, 너희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저 천국에서의 삶을 너희가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던져버리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열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열매 맺기 위해 노력해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서 있고 열매를 맺는 무화과나무가 되었음을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성경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성경에 서신서들이요 다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들이에요. 믿는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라. 영원한 저 천국을 소유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사는 길, 그 길이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대로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 가운데서도 영원한 저 천국을 미리 맛보며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을 자가 되었고, 그 심판받지 않을 자로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사는 복된 한 주간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